하나님께 온전히 연합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때요, 현실의 자리에서 매우 동떨어져 있는 자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은 천국과 너무 먼 이 땅, 고난의 땅이다. 내가 나중에 천국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리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적어도 이 세상 같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뭡니까? 환경의 달라짐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하면 환경의 달라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달라짐, 우리 인생의 변화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한 측면에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환경은 반드시 달라질 것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이 그 천국에 어울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갖추어질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어떤 모습은요,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 이름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주님 나라에 어울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주님은요,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이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볼 때는요, 천국과 너무 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는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천국이 가까워져 있다. 그 전제가 뭡니까? 우리 인생이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천국이 임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훨씬 중요함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도의 삶에는요, 천국은 매우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경계는요, 죄와 은혜, 의, 그리고 사망과 생명 사이에 경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인데, 죄를 회개하며 또한 은혜로 넘어가면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요, 천국의 삶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은요, 곧 이루어질 것이지만 천국의 삶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며 그 이가 증가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지만요, 성경이 보여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였더라,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서는요, 이제 너희들이 이루지 못했던 그 나라가 이제 너희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이 약속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초반부터 쭉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하나님 나라로서의 실패들을 낱낱이 고발하면서 이 바벨론 포로기를 통하여 그들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먼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로서의 실패 가운데 이들에게 소망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서 너희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고 너희 인생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요, 이 약속을 붙들고 메시아가 오기까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세상의 포로된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52장 말씀을 다루었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묶인 사슬을 끊어내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53장을 보게 되면요, 그 일을 누가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 백성의 죄들을 다 담당해 주시며 그 백성의 죄 지배 가운데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 메시아가 백성의 죄를 감당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자유를 선포해 주실 것이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또한 인도해 주실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예고하시면서 어떻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땅의 성도가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임을 알려줍니다. 우리 인생 이 땅 가운데 얼마든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과 연합될 때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시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선 땅은 어떤 땅이요?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거룩한 땅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이자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통치의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땅은요, 자리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짐 벚꽃이 쭉 나오잖아요.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이렇게 하면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의 특징은요, 우리의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는 그런 어떤 세상적 가치에 충만한 그런 장소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는요, 주님이 다스리신 자리가 바로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창세기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쫙 열어가면서 처음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우리가 거해야 될 자리를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나라 잃어버렸다. 그러나 이 나라가 너희 인생 가운데 다시 열려지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보게 되면요, 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지며 하나님 생기로 충만한 인생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 모습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되어졌습니다. 흔적조차 남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조차 남지 않을 정도로 죄로 말미암아 철저히 파괴되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뭐죠? 그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심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요, 우리 인생은 새로운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서 그것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우리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은 하라 그러고 무엇은 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요, 천국의 삶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힘들지만은 한마디 한마디 지키고자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가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는데 어떻게 지어졌어요?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목적이 돕는 배필로 지었죠. 둘이가 협력해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가 힘을 모아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 땅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할 내용들을 목표로 삼고 함께 모이게 되는 자리가 바로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만 하나님 나라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뭐 하면 됩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되어져 가게 되면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가운데는요, 이 의무가 주어져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 땅 가운데, 주님, 이 땅은 어쩔 수 없이 망할 자리입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자기의 신분을 확인하고 자기의 맡은 자리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연합시켜 나가는, 하나님께 연합시켜 나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갖고 가야 될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연합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만, 또 교회 요 자리만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리, 내 자리는 간섭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가 알아서 내 방식대로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상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주어진 자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동떨어진 삶이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지만 나중에 임하게 될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늘 꿈꿀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세상에서 마음껏 살아가다가 나중에 천국은 꼭 들어가야지, 이 땅과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이요, 너무 동떨어진 삶으로 만들어 갈 때가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일 뿐입니다. 천국 백성은요, 이 땅에서도 천국으로 살아가며 주어질 영원한 나라도 천국으로 이어져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철로역정을 다루게 되면요, 철로역정 안에서 어떠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까?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 순간부터 그의 삶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주어진 모든 걸음걸음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연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연합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쭉 걸어가다가 나중에 천국으로 이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기적이 일어나서 이 땅 가운데 삶이 따로 있고 천국의 삶이 따로 있어서 여기서 완전히 건너뛰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어때요? 실패하고 말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버림받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나의 신부로 삼아가지고 끝까지 너희를 통하여서 내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이 사실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절정이 무엇이냐? 참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들에게 참된 통치자가 없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 참된 통치자가 오시게 되면 너희를 관건화해서 붙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소망을 품고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일이 있기까지는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특히 이사야서 62장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신다,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단지 성도가 해야 될 일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에 연합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내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고자 원하시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셔요. 그 열심에 우리가 연합되지 않는다 그러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에 연합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본문 소두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기까지 결코 뭐 하시지 않는다? 쉬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열심을 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열심으로 가장 먼저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의 이름을 바꾸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1절 말씀을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닌가?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름 바뀐 몇 명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처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맞아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원래 뭐였어요?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불리게 됩니다. 특별한 변화는 아니지만요, 누가 불려주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뭐냐? 아버지가 데라가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는 건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이름도 새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에요? 나의 이름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이것은 신분의 변화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된 인생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또 누가 이름이 정해집니까? 이삭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웃음이라는 의미. 처음에는 사라가 그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할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웃었다라는 의미에서 그 의미가 주어지만 나중에 그게 재해석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기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누가 이름이 지어집니까?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스라엘로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새로운 이름과 함께 그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죠. 어떠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로서의 모습이 갖춰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의 이름의 변화는요, 존재의 변화와 새로운 언약의 관계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 이제 일반적인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다, 이 사실을 알려줘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가운데는요, 하나님과의 연합된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께 연결된, 그리스도의 소유된 인생임을 알려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새로운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 이름이 뭐죠?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또한 뷸라, 결혼한 여인, 이렇게 불러줍니다. 두 가지 어떤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께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더 이상 버림받은 자, 황폐한 자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다. 헵시바이자 뿔라라고 불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언약의 파트너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 거하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새로운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독특한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뭐하지 못하게 하라? 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인 동시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약속을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성도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기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임을 알려줍니다. 쉬지 못하게, 주님, 이 자리도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도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네 인생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께 연합시키기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바울은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일들 자체가 우리 인생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깊고 친밀한 신뢰의 관계인지를 이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이 땅의 삶을 하나님과 연합시켜 나갈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연합시켜 만들어가고자 몸부림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의 열심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끈질기게 매달리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구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요,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세워나온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하나님 나라와 동떨어진 삶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혜롭다 그러면요, 주님, 나는 주님의 나라가 내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통치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자리를 주님의 나라로 만드시고자 일하시고 계시니 내가 그 열심에 내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열심 가운데 나의 열심을 맞춰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0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요, 성문으로 나아갈 길을 닫고 돌을 제거하고 만민을 향해 기치를 높이 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은혜의 통로를 확보하고 주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연합된 삶의 모양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그 통로를 열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잡다한 방해물들을 치워버리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 통로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길을 예비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생명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너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으니 나도 거기에 열심을 더 보태주리라. 네가 걱정 근심하지만은 내가 그 길을 열어줄 것이다. 내가 힘을 더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현재의 삶이 주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지 않고는요, 천국은 우리 가운데 먼 곳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의 이동은요, 갑자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천국같이 만들어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영원한 천국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이 땅 가운데 삶의 자리가 세상이 되지 않고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께서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실 때 그 열심에 반응하고 나의 열심을 거기에 투여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철로 역정이 거의 마무리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요, 1부가 끝이 나게 돼요. 그리고 오늘은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가 또 앞부분부터 쭉 우리가 훑어보면서 우리 좀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멸망의 도시를 살던 크리스찬은요, 전도자를 만나서 좁은 문으로 안내받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의 수렁을 지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가 돌아서 가지고 결국에는 좁은 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좁은 문을 지나서 십자가 언덕에 이르게 되고 그의 죄의 짐은 벗겨지게 되죠. 이때부터 그의 신분은 바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자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힘있게 그의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본격적으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공고의 산비탈길로 어렵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렵지만은요, 이 길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유일한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담겨진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은혜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나의 소망이 있구나, 나의 가치가 있구나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힘있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아름다운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볼론을 만나서 그를 도망치게 하였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죠. 여러분 머릿속에 팍팍 떠오르고 있죠. 이제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크리스찬은 신실과 함께 이제 동행하면서 허영의 마을 시장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신실은 순교하게 되죠.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허영의 마을을 탈출하게 되고 여전히 좁은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요, 주님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한번 붙들으시면 절대 놓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소망을 만나서 동행하면서 어리석게도 초원에 있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절망의 거인에게 붙들려 가지고 의심의 성에 갇혀가서 여러 고초를 당하게 됐죠. 그러나 약속의 열쇠를 그가 발견하게 되고 그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그 의심의 성을 다 문을 열고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는 기쁨의 산맥에 도달하게 됩니다. 목자들을 만나가지고 마지막에 남은 천성의 여정에 대해서 안내를 받게 되고 그 자리에서 천성문을 망원경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의 길을 가다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그 길에서 검은 피부에 흰 옷을 입은 아첨꾼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엉뚱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파놓은 함정, 그 물에 걸려들어서 죽을 고비를 겪게 되죠. 그때 천사가 도움을 줍니다. 그물을 찢고 그들을 나오게 한 다음에 정신 차리도록 뚝 패는 것이죠. 채찍으로 때린 다음에 이제 다시 올바른 길로 가라고 권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함께 걸어가는데 이제 마법의 땅에 이르게 돼요. 이 마법의 땅에서 이제 막 졸음이 쏟아지만 이제는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가지고 뭐합니까? 신앙의 대화를 나누면서 그 길을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인데 이제 천성을 마주한 뿔라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뿔라의 땅의 특징은 이제 천성을 마주보고 있어요. 강을 하나 두고 이제 마주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천성과 먼 곳이 아니라 강 하나만 두고 천성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뿔라의 땅의 특징이 이제 드러납니다. 이 땅은 지상에서의 천국 국경으로 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곳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지금 현재의 자리는요, 뿔라의 땅, 이 땅에서의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그러면,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우리의 자리는요, 뿔라의 땅이라는 것이죠. 발음도 참 힘들어요. 왜 하필 뿔라라고 했는지. 근데 어려워도 우리 가운데는 좋은 것이죠. 우리의 있는 삶의 자리, 주님 이건 고난의 자리가 아닙니까?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돌보시는 뿔라의 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또 특징이 나오는데 이곳의 공기는 상쾌하고 해가 환하며 천성의 시민이 흔하게 걸어다니고 있었다.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 땅의 백성들을 쭉 보니까 아직까지 천성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천성의 백성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천성을 건너오는 사람이 있어요. 건너간 사람은 없지만은 건너오는 사람들이 그게 빛나는 옷을 입고 이 땅도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함께 이 땅의 사람과 천성의 사람이 어울려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아직까지 우리는 천성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천성의 영향력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 가운데는요, 어두움이 없어요. 해가 하루 종일 비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들어갈 천국 가운데는요, 이제 해가 없지만은 빛이 계속 비치게 된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 이 땅은 해가 비치고 있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요,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어요. 단지 우리의 문제는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맛보고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으면요, 주님 주시는 어느 상황 속에서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스파푸드가 지은 찬양이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있잖아요.
잔잔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하면서 쭉 뒤에 보게 되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지만은 그의 삶에 주어진 어떤 삶의 여건은요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었죠. 자기의 딸 4명이 물에 빠져 죽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은 다 날아가고, 그러한 복잡한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들이 있더라, 풍성하더라,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고 계시더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러한 자세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옥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인정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가 천국이 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볼 수 있으면요 공기가 상쾌하고 해가 환하며 천생의 시민들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자리에 특징이 있는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확신과 기쁨의 상태로서 천성에 가까워질수록 사랑함으로 병이 나는 강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 즉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그 바로 강 건너의 천성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내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드리는 자리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을 늘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가 아닌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땅 가운데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땅 가운데 부유했으면 좋겠다, 이 땅 가운데서 내 이름을 남겼으면 좋겠다, 요 생각한다는 것이죠. 천상의 시민과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요 늘 천국이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천국 시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 내용을 보여주는데,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가 부족함이 없는 풍요가 있으며 과수원과 포도원에서 왕의 위로를 받고 있었다. 이것은 세상 기준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왕의 위로하심, 그냥 우리가 넉넉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풍성하게 맛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아차리는 그러한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면서 만족하는 인생이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불평 그만해야 됩니다. 지옥으로 만드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나한테 왜 이거 주시지 않습니까? 나한테는 왜 이러한 어떤 지위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을요 천국과 무관한 삶으로 만드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영권 가운데 작은 것 하나 주셔도 주님 나에게 딱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 하나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좀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지옥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요 그 어디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갖고 가는 것이요 우리의 의무이죠. 주님 나의 삶에 주어진 이 자리를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주의 말씀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장 중요한 나의 신분 자체가 천국 시민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